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주님 한 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은혜와 또 사랑의 씨앗을 뿌려가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과 또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다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치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린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크게 외치면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아멘.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갑시다.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왕이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몸을 움직여서 다윗처럼 율동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부끄럽지만 우리 옆 사람 눈치 보시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처럼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
원하시고요. 주님께서 오른쪽을 가기를 원하시면 같이 오른쪽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박수치며 클랩 한 번 더. 주 따라 왼쪽으로 따라 오른쪽으로 다 함께 점점. 우리 땅에서 우리 발바닥이 떨어지셔야 돼요.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댄스 우리 옆 친구를 바라보며 박수. 웨이브도 한 번 더.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외치며 샤우샤우 우리 함성으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빅프라이즈 움직이면서 또 기쁨으로 찬양하니 앞에서 보는 제 마음도 너무나 기쁜데요. 이 예배 광경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성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찬양일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성축해 내 영혼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1만 가지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 있으십니까? 1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 있으십니까? 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나의 아팠던 지난 날들도 또 현재의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 시간 찬양을 통해 먼저 목소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성축해 고백합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
주님을 상축해 상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1만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는 주님을 성축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것을 갈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구봉근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여 잊지 않고 이 시간에 예배와 찬양을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그 혼란함과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캠퍼스 교회가 미약한 힘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캠퍼스 생활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것도 거두신 것도 하나님임을 알고 있으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거두신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목소리가 더 컸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음을 알지만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보며 손모아 기도하기보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며 움츠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으나 이렇듯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학생으로서, 교직원으로서, 교수로서 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의 손과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멀리서 와준 찬양팀을 축복하사 찬양하는 중에 각자의 은혜대로 축복받게 하옵시며 그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명철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와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명확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배와 찬양을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마음과 귀를 열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회개 및 간구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황세현 목사님께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찬양부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강대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선 기억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장비 산 지가 꽤 됐는데 저 라인을 다 써본 게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됐고 뭔가 꽉 차여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예배를 또 함께 꾸준히 참여하는 소중한 친구들도 있음을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실로암이라는 주제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 혹은 군대를 갈 친구들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몰라도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 단어의 뜻을 잘 몰라요.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로암이라는 뜻을 우리는 보통 기억할 때 한 맹인이 눈을 뜬 기적,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떴다, 그런 내용은 기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보냄을 받았다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첫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구태여 오늘 한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맹인의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뭔지 아시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맹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러면 그런 다음 질문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질문 뭐였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루살렘을 거닐다가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냐 하면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도적으로 멈춰 서서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맹인을 주목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데 그 연예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면 반가워. 근데 사람들이 쟤 누구야?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갑자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그림을 한번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이 멈춰서고 시선을 돌리는 그 시선을 쫓아갔겠죠. 쫓아가서 누구를 봤겠어요? 그 맹인을 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한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판단을 해요. 욥의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 욥 읽어보신 분 많죠? 욥의 이야기에서 친구들이 욥을 왜 찾아갔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왜 찾아갔냐면 위로하려고 찾아갔대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위로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염장을 지르러 간 거예요. 욥이 고난에 닥쳐서 몸에 막 문둥병이 생겨서 피도 나고 인생을 막 비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헤아림이 없고 뭐라고 보냐면 너 하나님 어떻게 저주할 수 있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런 건 하나님이 너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알고 있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회상을 묘사한 거예요. 뭐냐면 거지의 나병, 그러니까 병이 있고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 그의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그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 나는 도울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부정한 자에게 관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회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건요, 그들의 뭐예요? 상식. 여러분들도 상식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걔가 그렇게 된 건 이유가 있어서야. 그 친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들의 생식과 판단과 태도는 제일 먼저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제자들은 왜 저렇게 질문했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예요. 아픔을 먼저 바라보고 한 영혼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하고 그 사람의 편에 먼저 서서 구원하기 위해 뭔가를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원인과 판단을 앞서서 한다는 거죠. 로마서 2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지탄하죠. 너 판단하는 사람아. 아시죠? 이 내용. 그 사람을 로마서에선 굉장히 조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선자로 생각하던 꼭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까지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안 보여서 여태까지 살아서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 나조차도 나를 포기한 인생이라서 문제일까요? 이런 중풍병자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가운데로 내려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했던 말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라예요. 이 말을 우리의 식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 우리는 죄책감, 쓸데없는 죄책감에 함몰돼요. 죄책감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책임질 수 없어요. 죄의 대가를 치를 수는 있죠.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그 죄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우리가 휩싸이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라부터 시작할까요? 죄사함은 우리에게 억눌렸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에 억눌렸던, 올가매었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죄를 버리고 시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라 라는 뜻도 됩니다. 이 한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충주시는 21만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외지에 살다가 혹은 여기에 사신 분들도 있지만 참 텃세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충주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 다 압니다. 어디 학교 누구 그러면 다 친구입니다. 어제도 저기 정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애플 다니는 친구 한 명씩 다 하니까 다 친구가 됐어요. 너무 신기한 이 지방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인구도 10만이 채 안 됐어요. 그렇다는 건 충주시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고, 예루살렘의 이 날 때부터의 맹인은 사람들이 그가 날 때부터 거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처지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방관하고 저주하고 폭언을 때리고 때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예루살렘의 한 길가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제일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은 잘못 때문에 중풍 걸린 게 아니야 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의 사관에 따르면 병에 걸리거나 집안이 망하거나 고난에 처하면 그 이유를 무엇에다 두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 위기를 보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일을 겪겠지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겪어올 때 그에게 중요한 건 일어나 걷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면 뭐합니까? 마음이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데, 내가 죄인인데 일어나면 뭐합니까? 맹인이 눈을 뜨면 뭐합니까? 이미 쓸모없는 인생으로 치유받으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눈 뜨는 일보다, 일어서는 일보다 죄사함을 받고 얽매였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삶의 어떤 문제, 그걸 해결되기를 바라고 가장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결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죄사함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구할 때, 내가 죄를 회개함을 하나님께 바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지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회개라는 단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손에 진흙을 이겨 눈에다가 흙을 바릅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맹인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위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불결하고 저주스럽게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이 갑자기 손을 대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많이 맞은 사람들은 손이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해요? 움찔하지 않아요? 그럼 맹인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데 아무 반항이 없어요. 왜일까? 저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다르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에게 소망과 희망과 죄인 이런 시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감히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한 것도 벅찬데 그 주목하여 바라본 맹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거기 있는 거야. 그의 고난에 목적이 있는 거야.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있는 인생이라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불려본 적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거기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절망감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의 고난엔 이유가 있어. 너의 죄에는 이유가 있어. 너는 곧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손길을 허용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첫 출발점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 진흙을 바릅니다. 저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요.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맹인이 눈을 봤다. 이것이 기적에 완성된 이야기죠. 저는 순서를 이렇게 한번 바라볼게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더니 눈을 뜬 겁니까? 이런 종교적 행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건가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는 실로암 가서 씻어 라고 했더니 그가 말을 듣고 손에 물을 해서 눈에다가 씻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눈을 보게 된 걸까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하나도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종교적 행위, 그리고 우리들의 종교적 행동, 그리고 말씀, 이 세 가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못해요. 여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손길을 허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맹인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런 게 없어요. 맹인을 누가 실로암에 데려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읽어보셨나요? 없어요. 맹인이 실로암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갔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데려갔다는 얘기도 없고요, 제자들이 데려갔다는 얘기도 없고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그를 실로암에 데려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물이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물에 부정한 자가 접근을 하고 부정한 채로 그곳에 간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이 맹인은 실로암에 스스로 갈 수 없는 존재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맹인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를 짚어서 가든, 벽을 만지면서 가든, 수없이 넘어지면서 어디까지 갔겠어요? 가서 씻으라고 한 그곳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해내야 돼요. 말씀이 지시하는 곳까지 가야만 끝나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이지 않으면 가지 않거나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한 발자국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눈이 보이지 않은 채로 실로암을 걸어간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맹인처럼 보이지 않는 채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걷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게 이 맹인은 실로암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 떨리는 두려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맹인이 얼굴을 씻고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갑자기 이런 일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던 사람이 맹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들이 묻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다 놀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거기에 있었거든요. 안 보이는 게 그 사람이 그가 낳을 때부터 다 알았던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라서 다 같이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대답입니다. 제가 그 말씀 살짝 적어놨는데요. 간사님 혹시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보통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가 눈을 뜬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를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소망도 없고 주목할 인생도 아니었지만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엔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순간을 가장 열망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재능과 소질, 성취와 성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보세요. 여기엔 성공과 성취, 재능과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할 영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진흙이 기고 눈을 바르는 건 비상식적인 겁니다. 이런 말씀은 비상식적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우둔하고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모든 순간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삶에 이뤄낼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맹인을 주목하여 보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능히 더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맹인도 드러낸 하나님의 일은 마땅히 우리는 더 나타낼 수 있는 소질과 능력을 더 갖추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맹인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조건과 자격대로, 내 성공과 성취로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을 마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맹인과 같이 주목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운 여정 속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걷고 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또한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실로함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주님의 은혜는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너무나 무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캠퍼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신앙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캠퍼스 가운데 듣지 못하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함께 주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우리가 그들과 영적인 형제 자매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부르심이 아직 나의 때에 맞지 않는다며 외면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계속해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그것에 민감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제는 복음의 그런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을 잊어버린 채 영적으로 잠잠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민족과 나라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며 그들의 아픔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무관심, 나의 일로 여기지 않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의 유일하신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주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 세계에는 그 무엇 하나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와 민족이 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헌금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헌금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것을 헌금하면서 더욱더 통일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 통일을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린 주님의 백성들로서, 제자들로서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때에 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들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또한 물질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 처치가 우리 캠퍼스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을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낙엽이 지는 이 계절에 우리를 이렇게 캠퍼스 처치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 형제 자매님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전에서 다이브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해 주셨고요.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은혜로운 그리고 힘이 넘치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멀리서 오신 우리 다이브 찬양팀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제 캠퍼스도 이번 학기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캠퍼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날마다 이 캠퍼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으면 황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멀리서 또 청년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오신 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기 지난번에 다 모으셨어요. 저희 뒤에 잠깐 일어나셔서 박모세 목사님이신데 우리 박수로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너무나 주목하셔서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실로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으로 보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녀들의 그 삶 속에 맹인과 같이 걸어가는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좀 좋겠습니다. 네,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먼저 은혜의 초청장을 내밀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당발만 밟고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마시고 누리고 또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